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248페이지에 제 걸로는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저희들이죠.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재판정에서 죄인들이 이제 끌려가서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보통 그 죄인이 얼마나 죄를 졌는가 또 얼마나 못되게 했는가 그거를 세세히 낱낱이 검사와 변호사가 막 왔다 갔다 토론하면서 그 죄를 정하게 될 때 판사가 결론적으로 땅땅땅 뭐 5년 혹은 뭐 무기징역 2년 이런 그 선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정말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법정에다 데려다 놓고 죄인에게는 뭐라고 하질 않고 법과 법이 싸웁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변론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죽어서 마땅하다고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고 죄를 져서 마땅하다고 죄와 사망의 법이 판사 앞에서 하나님 대신 판사 앞에서 막 떠들어댑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에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맞다. 이 사람은 죽어서 마땅하다. 죽어서 마땅하고 지옥에 가기에 마땅하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짐을 이 사람의 죄의 짐을 내가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났다.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변호를 하십니다. 그럴 때 판사 대신 하나님께서 그래 죄와 사망의 법 네 말도 맞다. 그리고 네 말도 맞다. 그런데 네가 말한 것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전히 처리를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신 예수가 부활을 하셔서 사망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정죄를 받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그냥 현미경을 쓰시고 그냥 들여다 보셔서 넌 잘못했구나. 너는 유죄다, 유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는 두 법이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사망의 법이 싸우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가 된 겁니다.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법이 싸워서 결론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무죄가 된 것입니다. 여기 또 그 뒷받침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은 신약에 있습니다. 24절. 찾으셨습니까? 그럼 다 같이 읽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망과 생명이 싸우는데 생명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대신 예수님은 사망을 경험하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사망을 삼켰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사망에 들어가셨다가 부활을 하셔서 사망을 삼켜버리고 사망의 구멍이 뚫려서 사망은
누구든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이 사망의 구멍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망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그냥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면한 게 아니라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워서 생명의 법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8절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이미 하나님 보시기엔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정말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한 그 모든 것을 계산할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 죄악의 심판은 이미 다 무효가 됐고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충성했느냐 그거는 계산할 날이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살다가 그냥 계속 탕자처럼 나쁜 길로 빠졌어요. 계속 나쁜 길로 빠져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너는 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냥 잘못하고 저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려버려라. 그렇다고 그 핏줄이 어디 갑니까? 어디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예수님 믿고서도 그냥 망나니 같이 잘못하니까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령의 법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 건져내가지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너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너는 이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정말 거기에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심플하게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어느 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가 어느 날은 또 그냥 하나님 얼굴도 뵙기도 창피하다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시는 분은 갈라디아서를 좀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그냥 수고를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그냥 탁 와라 다 와라. 누구든지 와라. 목마른 자는 다 와라. 목마른 자는 오되 좀 착한 자만 골라서 와라.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라. 그 한편에 보통 우편이라죠. 우편강도 너도 와라.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평생 죄만 짓다가요. 나쁜 짓을 얼마나 했으면 십자가에서 그 대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겠습니까? 정말 죽는 순간까지 나쁜 짓을 죽기 전까지도 처음에는 막 예수님이 욕하고 그랬어요. 그 한편 복음서를 보면.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바로 죽기 전에 주여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 이제부터 네가 지은 죄를 다 회개를 해야지. 생각난다 다 해봐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주여 한번 부르니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오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좋으신 주님입니다. 우리 좀 안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가 부족하고 형편없는 것을 모르고서 깜빡 잊어버리고서는 뭐 구원을 하셨겠습니까?
다 그냥 목마른 사람은 다 와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고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행위를 기준으로 하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준으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는 심판은 면하게 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이렇게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 머리카락까지 다 센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셀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험한 풍파성에 살아갈 때 힘드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법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피로 깨끗이 씻겨서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갖다 승리하게 인도를 이렇게 날마다 해주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을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좀 나를 괜찮은 사람이 했다 그래서 뽑아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 됐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꿔서 예수님의 목숨이 그렇게 귀한데 내 목숨을 귀하게 여겨서 주님이 감히 정말 저 같은 자를 우리 주님이 그래도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한 것을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영어로 보면 공짜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행에 그 유산 은행을 딱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못 찾냐? 믿음이 없어서 못 찾는 거예요. 잔뜩 놔두고선 거기다 잔뜩 놔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내 창고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사인을 하고 할 때 그 예수 이름으로 찾아서 병난 사람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찾아서 부여하게 된 사람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찾아가지고 그냥 꼴찌가 1등이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쌓아놓고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찾지를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죠.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주님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좀 기울여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가 이제 그 파도가 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이시면 나를 좀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걸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딱 바라봤을 때는 잘 걸었습니다. 근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는 거를 해서 예수님에게서 눈을 딱 돌리는 순간에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일생 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뭐 불경기다 뭐다 막 파도가 치어서 잠깐 예수님의 능력의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어서 불경기다 큰일 났다 하는 순간에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맨날 허우적됩니다. 그러면 이 빠져서 허우적되는 데서 막 나보다 똑똑한 사람 전문가를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막 신문도 보고 책도 읽고 강연도 가서 듣고 그래도 계속 물에 빠져서 허우적됩니다. 얼른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정말 저도요 그냥 막 따끔하는 일 같은 일이 생겨요. 그냥 팍 하고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신이 막 휘황찬란한 게 아니라 뭐죠? 막 혼동이 오고 막 이래요. 그럴 때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시나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하래. 이런 말씀이 어떤 때 들려오고요. 가만히 또 내가 막 진짜 예상치 못한 병이 왔을 때
세상은 너는 이제 너는 죽는다. 세상의 진단은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진단은 뭐라고 하시나? 가만히 들어보면,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네가 나무 입었도다. 그럼 내가 어디에 쓸 건가? 어느 쪽에 내가 쓸 건가? 이쪽에 쓰면 살고 저쪽에 쓰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됩니다. 뭐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의 눈과 귀가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리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다 무릅쓰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이제 그 영원한 지옥에 가고 싶어도, 뭐 가고 싶은 사람 없겠지만 가고 싶어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을 가십니까?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지옥을 가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쫓아서 지옥을 가시겠냐고요. 그거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이사를 갚버린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갚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자꾸만 파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동안에 계속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파도를 먼저 보게 되면서, 이렇게 불경기가 언제 끝날까? 오바마는 뭐라 그러나?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다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러 가서 그럽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심으로 나를 부욕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낙심된 마음이요 살살살살살살 올라오면서 힘이 나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막 소리가 나가지고요.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요 다 조용하게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만 막 부르짖고 기도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니까 나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창고에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찾아서 네가 써라. 찾아서 너만 쓰는 것이 아니라 논하져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불경기인데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정말 지금 아주 나쁜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너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느냐? 너가 풍랑을 쳐다보느냐? 나를 쳐다보느냐? 정신 차려보면 우리는 풍랑을 쳐다보기 때문에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의 법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생명의 법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죽어가는 사업도 생명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나와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준다. 그러니까 죽었던 사업이 살아나고,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고, 죽었던 몸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은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남편하고 사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남편, 은혜의 남편하고 사는데, 은혜의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 성경에 보면 잘 멀쩡하게 했는데, 너 조금 잘못했으니까 이 병을 갖다가 줘가지고 내가 너를 갖다가 그냥 병들어서 얼마나 네가 형편없는 인간인가, 그래서 나한테 다시 기어 나오게 만들어야지. 그런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은 사람들이 이래요. 제가 너무나도 가슴을 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나와서 간증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무슨 뭐 질병을 주셔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막 속이 막 우라가 퍽퍽 치밀어요. 나는 성경의 신약 사고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려고요. 멀쩡하게 걸어가는 사람 다리를 분지러뜨려 가지고 병신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어이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다. 그런 구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아니 다리가 부러진 자를 고쳐줬다는, 다리가 부러진 건 아니지만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줬다는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 무슨 뭐 잘 저기 멀쩡하게 걸어가는 사람의 뭐 목을 쳐서 무슨 뭐 삐뚤어뜨려 가지고 했다, 뭐 나를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간증할 때 보면 그냥 막 가슴을 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생명을 주고 고쳐주시고 부여하게 하시고 내 자식이 또 이 세상에서 잘 돼서 그 자식이 남을 도와주는, 풍성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무슨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셔서 그 나를 이렇게 했다,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것은 내가 잘못해서 고난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감사하다 이런 거지, 멀쩡하게 사는 사람을 요만큼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막 후드려 패고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한 걸음 가려면 두 걸음 가게 또 보호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 주고 복 주며, 하나님 맹세를 하셨습니다. 맹세.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저는 그 구절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하여튼 어떻게 하실지 방법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거는 방법은 우리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약속만 이루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야 이러다 이거 큰일 났다, 사업을 바꿔야 되나, 어디로 휴스턴으로 옮기면 좀 나을까, 막 이렇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귀한 존재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잘 찾아서 잡수시고 남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생명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시고 화목해 하시고 그리고 좋게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의 법을 대항해서 이기신 생명의 법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무죄. 하나님이 무죄. 왜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무죄.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을 싸울 때 나는 뒤에가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둘이 싸우시느라고.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느라고 우리는 뒷져다 놓고 이제 예수가 이겼다. 그래서 고로 너는 무죄다. 아멘? 그러니까 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 지옥에 보낸다, 내 행위로 인해서 나를 갖다가 뭐 다리를 분지른다, 막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생명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고 더 살려주시고 더 지혜를 주시고 더 고쳐주시고 더 축복하시고,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쳐다볼 때 그 파도를 이겨나가고,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런 좋으신 분이 되실 것을 믿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